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를 도와주실 귀한 세 분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정혜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탑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 톨레도시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톨레도시 나와 있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9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공부했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5절까지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셈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셈, 함, 야벳. 네, 아주 컨디션이 좋으시군요. 셈, 함, 야벳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셈에게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에서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데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데라가. 이제 그다음에 데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27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데라의 족보 27절, 28절 우리 장로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네,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데라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누구 낳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 또 나홀. 하란 이렇게 낳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은 롯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데라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하란이니까 이제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롯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롯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가 롯을 낳죠? 하란이 낳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오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까? 우르는 해돋는 땅, 해돋는 곳,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제 30절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약간 나오는데 우리 정화진 집사님 29절 30절을 읽으시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었다라고 했죠?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해서 앞으로 쭉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뭐가 주제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녀 이야기가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걸 이제 문학적으로 복선을 깐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자녀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슬쩍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 32절 우리 94만 읽어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이제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인데 31절을 보시면 이 고향에서 빠져나올 때 주동자가 누굽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과 31절 보게 되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데라잖아요. 데라. 그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어디를 떠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간다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예,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데라가. 그죠? 분명히 여긴 주어가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 고향을 떠날 때 주동적인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데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주동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11장에서는 분명히 데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쩌면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전개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12장 1절을 할 때 다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언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32절 보면 데라가 몇 살 때 죽죠? 205세.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오면 그 유명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게 되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온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1장 26절을 보시면 데라가 몇 세 때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70세. 네, 70세에 낳죠. 26절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70세 때에 이 세 아들을 다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70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첫째라고 보면 아브라함을 낳고 또 그 후에 또 나홀을 낳고 또 그 이후에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아브라함을 낳을 때 데라는 몇 살이죠? 70이죠. 그런데 12장 4절을 보시면 12장 4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어요? 75세. 그럼 수학을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75세가 됐습니다. 그럼 데라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70 더하기 75 하면 되니까 145세가 되죠.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요? 하란을 떠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몇 살이에요? 205세가 되잖아요. 205 빼기 145. 60 정도 이제 갭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이 60년은 어디 갔는가?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데라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죠. 제가 국민학교를 나왔어.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기억나십니까? 예. 운동회 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달리기.
릴레이죠. 릴레이 달리기. 정금백군 넣어놨어요. 저도 릴레이 선수였거든요. 네. 이제 릴레이가 이 완전 이제 운동의 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바톤을 가지고 딱 이제 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여기 데라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노아에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노아에서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죠? 셈으로. 그다음에 셈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로 가느냐면 아브라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주는 이게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데라란 말이에요. 그게 데라는 거기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나오니까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어준 거니까 그 다음에 데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11장 32절에서 이미 하란이 20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12장이 넘어오니까 아브라함 75세밖에 안 되는데 그럼 60년 어디 갔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데라가 몇 살 때? 145세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 하란을 떠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조금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기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목소리가 좋으신 정혜영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잠시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 거대한 별이 밤하늘을 돌면서 사방의 작은 별들을 잡아먹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바벨론 왕은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미리 알았던 제사장 데라는 자신의 아들을 산속 동굴에 숨겼고 아들이 10살이 되어서야 집으로 데려왔다. 데라는 아들의 총명함을 보고 점술과 신전의 의식을 가르치며 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어린 아브람에게는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달의 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시험해 본다며 부친이 조각한 우상을 화로에 던졌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러나 아브람은 침착하게 불에 타다 반쯤 남은 우상을 화로에서 꺼낸 다음 부친에게 자신의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낱날을 숭배하느니 문 앞에 서 있는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 낫겠어요. 보세요. 문 앞에 있는 나무는 풍성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고 비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우상은 단지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창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무를 숭배하느니 불을 숭배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나무는 불을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불을 숭배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렇다면 불을 숭배하느니 물을 숭배하는 것이 어떨지요. 왜냐하면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니까요. 하지만 물이 흙에 떨어지는 순간 흡수돼 버리니 흙을 숭배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흙을 숭배하느니 태양을 숭배하십시오. 왜냐하면 태양이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밤을 숭배하는 것보다 못하네요. 밤이 되면 태양은 달과 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니까요. 아버지,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자가 만든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 전능하신 자가 바로 천지를 열고 우주를 지배하는 진정한 신입니다. 아브람의 말에 데라는 놀랐다. 그때부터 그는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의미를 찬찬히 되새겼다. 깊은 잠에 빠졌던 그의 영혼이 눈을 떠 어둠 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그 빛을 좇은 데라는 조상의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데라는 신당에 있던 우상을 모두 꺼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숴버렸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었다. 아브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고 낱날을 모독했기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 여겨 관청에 고발했다.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아브람을 잡아들이라는 관청의 명이 떨어지기도 전에 폭도들이 데라의 집을 불태웠다. 황급히 도망친 데라의 가족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사통팔달의 상업도시 하란에 정착했다. 아, 정말 목소리 좋죠. 네. 그렇죠. 역시 아나운서는 틀리는 것 겁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죠. 예. 들은 소감이 어떠세요? 예. 예수님 얘기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되게 좀 지혜롭게 그렇죠. 얘기를 잘했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어차피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좋게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방금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읽어주신 이 이야기가 확실히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제가 이제 요걸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것은 그 어린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인 그 아버지에게 그 달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부분에 그게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 섬기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으면 했고요. 방금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에서 가져온 것을 제가 읽어드렸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면 주로 이제 12장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방금 확인한 것처럼 데라의 족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7절부터 본격적인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12장 1절부터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는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셨던 그 이야기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일행이 아브라함 가정이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인데요. 조금 우리 후에 나오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향하게 하고 그의 씨앗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네.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는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인데 강 저쪽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데 전번에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강 저쪽에서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혜영 우리 아나운서 분이 읽어주셨는데 그게 보게 되면 데라의 직업이 뭐였죠? 우상을 섬기는 아까 제사장. 그 아나운서가 읽어주실 때
제사장으로. 제사장.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데라가 제사장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문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섬긴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닌데 2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3절에 누가? 너희의 조상. 아니 3절은 내가가 누구죠?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의 식구들을 끌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아까 이제 정혜영 아나운서 분이 읽어주신 것은 그냥 우리 참고를 할 수 있는 다른 문서들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체가 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대부분에 보면 주어는 언제나 그이가 주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꾸 초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자꾸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훌륭하게 꾸미려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보면 그냥 그대로 노골적으로 실수를 계속 폭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나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렇죠?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갈대 우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누가 그에게 말씀하셨죠?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까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였죠? 데라였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보다 가장 원시적인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란에 있기 전.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어디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란에 가기 전에 벌써 갈대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느냐를 하게 되면 이 수식어가 중요한데요. 영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기 전부 다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는 외경 빼고 이제 성경에서는 아까 읽은 여호수아 24장하고 창세기 7장 이렇게 다인데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누구를 찾았다? 아브라함을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누구에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끌어냈다? 하나님 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일가가 이제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요즘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뭐 걷는 게 유행이 되어서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산티아고에 가는 길 그런 길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뭐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좀 이렇게 좀 다닐 수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 부인이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누이 동생.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목숨 끊어봐.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 전쟁 쳐가지고 롯을 빼앗아 구원해 오거든요. 318명을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뭐하다? 위험하다. 특별히 예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이거는 뭐 옛날 이제 자료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데려가는 일이 허다하고. 여자가 예뻐서 남자를 죽이기도 하겠지만 또 뭐가 많으면 위험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잘 다니다가 조금 먼 데가 멀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곤 하는데 뭐 자가 여기 있고 다 하는데도 조금 멀다고 못 나오고 이러는데 그 옛날에 정처 없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정혜영 아나운서 분이 이제 읽어주신 그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데라가 일단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어떤 신을 이제 가장 주로 섬겼느냐를 하게 되면 달 신을 가장 많이 섬겼어요. 그 지구라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사각으로 해가지고 높이 산 제단들이 있어요. 그게 지구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이제 지구라트가 이게 높이 샀다 보니까 마치 무엇과 연관되죠? 성경에 바벨탑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지구라트를 발굴했을 때, 야 이게 바벨탑이 아닐까? 이제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바벨탑과 유사하거든요. 그 지구라트를 보면 말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이제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달을 섬기는 이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신앙심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달림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제사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영적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 종교적인 것이 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지만 이제 무당이나 다른 이제 타종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인 거예요. 이게 내가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뭘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보고 확 바뀌어버렸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뀐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바울까지는 안 간다라고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세요? 하나님 보면 우리는 죽는다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신 우리 구집사님 혹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 보면 하나님 죽지.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 못 보심을 장로님 하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따 하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봤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믿습니까?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또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데라랑 아브라함은 하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시시한 뭐 신선이 나타나서 옛날 뭐 전설 따라 삼설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연화설이 끝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인자가 몇 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앞에 쓰러지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것도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하려야 뭐 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했겠죠. 그렇잖아요. 테라한테. 아버지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정혜인 아나운서 읽어준 것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뭐 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이제 애들 키워보면 얘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 하는 것인지 장로님 이제 애기들 키워보셨고 요즘도 손자 보는 재미에 빠져 계시는데 그 손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라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 24장하고 사도행 7장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와도 충분하게 데라 가족은 고향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걸만 해도 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그 어려운 이사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31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왜 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건 뭐 추론일 뿐이고 어쨌든 태초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란이 아니고 어디다? 갈대아 우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서 가장이 데라니까 그렇죠? 가장이 데라니까
데라가 주동이 되어서 떠난 것 같아요. 그렇죠? 떠났는데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래 고향을 떠나면 되고 친척을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같이 떨어질 수 없지. 아마 이렇게 해서 같이 떠난 것 같고 다시 이제 그 창세 11장에 와서 이제 그 주동은 이제 가장이신 데라가 이제 잡고 나가는 건데 쭉 가다가 하란에 딱 와가지고는 하란이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이 그 유심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통팔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교통의 중심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살기가 좋은 곳이라서 돈 벌기도 좋은 아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좋다 잠깐 머물자라고 하다가 아예 머물러 버렸어요. 아예 머물러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너 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그 11장 31절에서 하란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란이 사람 이름입니까? 땅 이름입니까? 땅 이름이죠. 그 다음에 하란이 2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렇죠. 그럼 여기 하란은 사람 이름입니까? 땅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죠.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무식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란이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28절에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우르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란이 죽었는데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이제 이동하는 중이잖아요. 한 지역에 딱 갔더니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하란인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자식 생각나죠. 동생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고 특히 아버지는 아버 생각나는 거죠. 특히 엄마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생각하고 막 얘기해 보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어에는 좀 달라요. 이제 우리 한글이니까 똑같이 하란인데 사람 이름은 우리 한글로 하란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발음이 하란인데 지명은 하란이 아니고요. 하란입니다. 여기 있어요. 안에서 이 안쪽에서 나오는 발음 자체가 달라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하란이고 지명에는 하란입니다. 좀 차이가 느껴집니까? 엄청 느껴지죠. 엄청 느껴지고 그럼 제가 발음을 잘한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그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똑같지는 않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란에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세월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이제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12장 5절을 우리 구집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거기까지. 잘 보시면 하란에서 모은 그렇죠? 어디에서 모은? 하란에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 다음에 또 뭐? 얻은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는 종. 고향에서 결혼을 했고. 종들. 그 종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재산 중에 제일 비싼 재산이 뭐겠어요? 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적게 벌었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다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면 요즘 같으면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땅 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머리가 비상하면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지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정도 재산을 모으려고 하면
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목적이 뭐냐고 하게 되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외경에 다른 외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 있냐고 하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청교도들이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거랑 비슷했다고요. 그러면 청교도들이 미국 간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를 짓고 땅을 개간하고 했지만 목적이 돈이 아니었고 목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아브라함과 데라가 신앙을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뭐 돈 벌라고 떠나라 했겠어요? 더군다나 자, 그 얘기는 안 했구나. 갈대아 우르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상하수도 비슷한 것도 그때 이미 있었고요. 지금 발굴해서 놓은 그 유적지 같은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화한 도시고. 예, 목욕이 목욕도 상하수들이 그 시설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여러분 그 여자들 빼닦고도 그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주위에 오물이 많으니까 맞아요. 밟지 않으려고. 그 유럽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다음 이제 말을 타면 이제 마차 왔다 갔다 하자니까 마차 왔다 가면 요즘 자동차가 이제 가스가 나오지만 말은 뭐가 나와요? 똥오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말똥 뭐 그다음에 사람들 화장실 없었어요. 일반 집에도 화장실이 파리 이런데요. 그 유명한 도시 화장실 없었어요. 불과 뭐 몇백 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그거 안 밟으려고 하면 높은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게 뺐다구도에 그게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냥 기원전 2000년 훨씬 그 전에 벌써 이 도시는 정말 멋있는 도시고요.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창원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창원 못지않게 다에게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편리하게 다 갖춰진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떠난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지금도 서울 사람들요. 창원 간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떠났던 이유가 순수한 하나님 때문에 떠난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면 어디가 낫겠어요? 큰 도시가 낫죠. 우르에 있는 게 그 수도에 가까운 도시인데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재산을 모을 때는 긴 세월이 지나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데라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무서워서 떠나지 않았겠어요. 무슨 믿음이 좋아서 떠났겠어요. 그 하나님 탁 떠나라 하니까 보통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뭐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복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큰 거는요. 그 화 안 입으려고. 제사 지내는 것도 화 안 입으려고. 화 안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무덤이 뭐 오래니 저래니 하는 것도 그 무덤 속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화를 입을까 봐.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라하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정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탁 나타나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안 떠나면 야 이거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그러고 떠나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 딱 보니까 돈 잘 벌려. 그다음 우레 못지않지만 또 편리해. 또 사통팔달 돼 있어. 모든 것이 좋아. 또 돈벌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좋아. 그래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이때 주신 거죠.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이제 그 12장 1절 3절 얘기를 우리 장로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예. 떠나 가라. 그렇죠? 떠나 가라.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해석해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게 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뭐다? 선포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처음 데라를 찾을 때도 데라와 갈대 우로 사는 데라 가정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되죠? 믿음이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되잖아요. 그거는 계시란 말이죠. 우리가 똑같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착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지 모르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 쭉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아담에서, 그 다음 제2 아담의 노아에서 셈, 함, 야벳, 그 다음 셈, 데라, 아브라함.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복선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데라 가정이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이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일방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그것도 우리 CBS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내가 목사 된 것도, 우리 장로님 되신 것도, 우리가 집사님 되신 것도 전폭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가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서, 심지어 1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게 되면 그는 주실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야 떠나라. 그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동사를 보게 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동사는 떠나라는 것이.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갈대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디를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하란을 떠나는 것보다 더 떠나기 어려웠던 것이 어디겠습니까? 갈대 우르였겠죠. 왜냐하면 갈대 우르는 원래 살던 곳이고 모든 기반이 이제 갈대 우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출발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떠나는 거는 결단. 결단해 떠날 수 있죠. 네. 우리 구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세상과 짜가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떠나는 것. 어떤 세상을 떠나는 거죠? 내가 기존으로 살고 있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 떠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바벨탑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처럼 모든 사람들 니무롯이 중심이 되어서 막 죄를 범하고 다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데라 가정을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뭐하라? 떠나라.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할 때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이집트에서 400년 혹은 430년 사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애프터 비포가 제일 정확하신 분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이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장로님의 모든 삶의 방식, 가치관, 뭐 개념, 뭐 그게 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만약에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만났을 때 만약에 이제 부인이 내가 정말 그 옛날에 공무원들 정말 돈 벌기 얼마나 어려웠다고요. 이상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에 공무원 하셨거든. 그래 힘들게 돈을 다 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다 벌여서. 근데 공무원은 그 사실 월급쟁이가 다 똑같잖아요. 100만 원을 벌면 뭐 얼마 탁탁탁 하고 나면 남는 게 몇천 원. 그걸로 사는 건데 겁도 없이 말이죠. 부인이 10만 원을 헌금만 더 11일 탁 갖다 바치면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믿음이 없으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게 되면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최고 처음의 사건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도 사실 이거거든요.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술을 즐겼다라고 하게 되면 술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돈의 개념에서 내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신앙은 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소감을 우리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기 좋고 좋은 조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인데, 하나님은 은혜인데도 안 떠날 수도 있었는데 떠났다 가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차별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종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화진 집사님. 네, 저도 하나님이 없는 어떤 자리, 하나님이 없는 나의 어떤 습관들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의 로마서 12장 2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겠습니다. 네, 떠나라는 거 바로 그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정혜영 아나운서께서도 우리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